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체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영적인 체험 또는 하나님 체험을 다른 말로 신앙의 간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후렴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증이란 말의 원래적 의미는 my story, 나의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 내가 체험한 이야기, 그런 뜻입니다. 즉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다른 누구를 통해서 아니가 우리 자신이 직접 체험한 나만의 사건, 나만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는 신앙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진실로 저와 여러분이 참이 어려운 때이지만 이런 때에 정말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을 하는 나만의 간증이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 민족이 무너진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이 민족의 재건과 회복을 위하여 자신이 헌신하겠다는 선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길을 신비하게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느헤미야는 나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 신앙의 체험, 영적인 체험을 그렇게 간증한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참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선한 마음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면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선한 손길을 다 체험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 이런 주제로 느헤미야 말씀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본문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첫째,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개역 성경,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우리가 이전에 썼던 성경이 개역 성경인데 그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랜 기도 끝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아직 성을 둘러보지도 못하고 요즘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도 참 피곤한데
그때는 전부 걸어서 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정말 오랜 여행의 그 요덕을 풀면서 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감화로 인하여 즉시 일어나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여건이 좋아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면 우리가 그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렵고 모든 여건이 힘들어도 정말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힘이 나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몸은 피곤하고 눈앞에 예루살렘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황폐가 된 현장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내어 일어나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먼저는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마음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 정말 마음이 지쳐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지쳐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 저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저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마음의 세임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세군의 부서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차 올 세기에 교회가 직면할 가장 큰 위험은 교회는 있으나 성령은 없고 기독교는 있으나 그리스도는 없는 것이다. 참 공감이 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가 가져온 참 어려움으로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다 지금 이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움이 이제는 점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때에 과거의 신앙생활했던 기억만으로, 내가 교인이라는 명패만으로 어찌 이 어려운 도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들을 선한 손길로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면 안 됩니다. 더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어려운 때를 이기고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2절 13절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두 번째, 하나님은 한밤에 새 일을 시작해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밤에도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느헤미야는 한밤에 즉시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게 됩니다. 돌아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에 타 버렸습니다. 과거에 그 아름답고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은 온데간데 없고 무너지고 불에 타고 정말 폐허의 현장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캄캄한 밤에 일어나 돌아본 예루살렘의 현실은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도우셔서 그 한밤에 새 일을 시작하셨고 캄캄한 밤과 같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좋은 여건이 되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캄캄한 밤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당시에 정말 밤과 같은 현실을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쩌면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현실과 비슷할까? 너무 비슷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가 다 무너졌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공격으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교육도 지금 무너졌고 정치가 너무 불안하고 안보마저도 지금 뒤흔들리는 총체적인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중에 우리나라 국민이 저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요, 저희 신학교 동기 목사님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SNS에 그런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국민이 대적에게 희생이 되면요, 이스라엘은 즉각 전투기를 수십 대를 띄워서 응징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통령은 그 희생된 국민의 그 가족, 유족들을 찾아가서 나라가 국민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 유족들을 즉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희생되었는데도 우리나라 정부와 대통령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그런 내용을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고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나라를 지금 걱정해야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모든 것이 무너진 캄캄한 밤과 같은 그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런 캄캄한 밤과 같은 예루살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찾으셨고
그 캄캄한 밤과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목사님과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특히 유럽의 기독교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동성애를 전부 인정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가는 이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며, 과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어느 민족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결론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온 나라의 현실이 밤과 같은 그런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느헤미야처럼 여전히 골방에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에, 그런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밤과 같아도 하나님은 이 캄캄한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며 낙심만 하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 세 절 읽습니다. 시작.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세 번째, 느헤미야는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상세하게 살펴본 느헤미야는 과거에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대로, 그때는 듣기만 했는데 그 들었던 내용을 자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다 목격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불에 탄 그 참혹한 현장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과거에 왕의 대로가 있었던 그곳에 이제는 짐승 한 마리조차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하고 한숨이 나는 상황,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넋이 나간 유다 방백들을 어떻게 다그쳐서라도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 아무와도 먼저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붙들고 먼저 의논하지 않고 이런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주셔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는 위대하고 큰 일을 완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온 세상이 무너져도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마침내 황무지에 꽃을 피우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의 정부는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하여 당시에 국민들이 존경했던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뭔가 좀 위로의 메시지를 라디오를 통해서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윌리엄 템플 감독은 정말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윌리엄 템플은 국민들에게 좀 참으면 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지금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입니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요즘 이 나라와 정부에 대하여 여러분 분노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숨 나고 절망케 하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지 답이 잘 보이지 않는 답답한 밤과 같은 현실이 계속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찌 이 어려운 시국을 다 풀어나가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이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밤과 같은 이런 시대를 바꾸시고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힘써 기도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캄캄한 밤과 같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다시 강같이 흐를 그날을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런 감동과 감화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선한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뜨거운 가슴으로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가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비록 우리의 눈앞의 현실은 답답하고 밤과 같은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을 능히 행하시고 황무지에도 꽃을 피우실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우리 1절과 4절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이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모 그 법의 피로 값주고 내 친히 사실 그 시온이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매일 생명의 능력,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각 가정과 자녀들 삶의 현장에서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수험생 자녀들, 군복무 중인 아들들, 해외에 흩어진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한우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속히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풍랑을 만났지만 이 풍랑으로 순금과 같은 믿음을 단련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혼란하고 불안정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정치, 경제, 안보, 사회, 교육 모든 분야의 안정을 되찾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주여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추석 명절을 다 보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